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기로 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이 종료주일이었고 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가 우리게 제가 드리지 못했고, 우리 오늘부터 다시 우리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유대 지역인 루다와 요빠 마을에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인근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다라는 마을, 또 요빠라는 그런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인 북서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로서 걸어서는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현재 그 지역 명칭은 이 로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방문을 한 루다라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빠는 루다에서 약 10마일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떨어진 그런 마을로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제2도시라고 하는 텔라비브의 흡수 통합이 된 그런 지역이 요빠라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미 그 마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이 마을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제일 마지막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의 이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소도라는 지역에서 가이사랴까지 빌립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 그 길목에 이 루다와 요빠라는 그런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마을에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지역들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루다의 중풍병자였던 이 애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었고, 또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를 소생시켜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두 기적의 사건에 일어난 과정과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루다라는 마을에서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일으킨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운 지가 무려 8년이 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또 씻고 식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로서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아의 이 상태입니다. 이 본인은 물론 굉장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졌겠지만 아마 옆에서 그를 수발을 도왔던 이 가족들에게도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이 효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처럼 가족들이 처음에는 정성껏 열심히 돌봤겠지만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서 해가 가고 이렇게 되면서 8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가족들이 지쳐하면서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이 사람을 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딱하고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니아를 본 베드로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애니아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풍병에서 회복된 애니아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라 라고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을 치유해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직접 보고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애니아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치유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아누웠던 자리를 들고 삶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정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치유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그런 허물과 죄악을 용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자리를 정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는 인내와 정말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살아가왔던 어지러운 삶의 자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자신의 감정과 증오심으로 어긋나 있었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서서히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정돈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서 움직여왔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이 진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이 되고 정돈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정돈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된 채 우리가 살아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도 며칠 전부터는 조금씩 이것저것에서 희망의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게 카툰을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제가 우리 유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카툰을 우리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주실 겁니다. 그 카툰에 보면은 두 부부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먹기만 해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막상 격리가 해제가 되어서 집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불어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카툰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든 것이 격리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불안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생태가 이제는 그럭저럭 정말 견딜만도 하고 또 오히려 편해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이렇게 아주 정말 인조이를 하는 겁니다. 또 모처럼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격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정신없이 정말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이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변화에 대한 이 망설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부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8년 동안의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막상 치유를 받아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망설임과 이 거부감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새로운 향을 향해서 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또 정돈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죽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루다라는 곳에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인근 마을인 요빠에서 베드로에게 와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어로는 이 다비다라 하고 이 헬라어로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 여성도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여성도에게만 유일하게 붙여준 영광스러운 명칭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성에게 여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르가에게, 다비다에게만 붙여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분은 단지 입으로만 외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해왔던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그런 여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이 마음은 이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홀로 된 여성분들이 울면서 그에게 받은 사랑의 표시로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어디를 가도 쉽게 옷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의 옷은 상당히 귀중품입니다.
이 보통 평민들은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이 허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어려운 살림에도 옷감을 사다가 자신이 직접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나눠준 겁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정말 받았던 많은 홀로 된 여성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추억하며 애도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떠남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를 여러분은 이 바라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의 떠남을 아쉬워하면서 애석하게 생각을 했던지 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서는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다락방에 그를 모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요바에 와가지고 다락방에 찾아와서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시신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한번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어있던 다비다를 소생시킨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킨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곳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달리다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이 달리라는 소녀라는 뜻이 되고 이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정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이 다비다굼이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문장을 표현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지만 이 베드로는 홀로 들어가 가지고 뒤를 돌아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던 것은 부활의 주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죽었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말 죽었던 부부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정말 죽어있던 꿈과 계획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죽었던 비즈니스가 다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있던 모든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지만 우리 한번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장순아 일어나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장순아 일어나라. 아니, 장순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셔야 됩니다. 예. 나 혼자만 일어나게 됩니다. 장순아 일어나라. 자 이제는 장순굼 하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장순굼. 예, 장순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대십시오. 예. 다시 한번 장순굼. 예.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는 소망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시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곧 있으면 제재가 풀린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가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거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는 주님께서 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누구누구야 일어나거라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고정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신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셨지만,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킬 때는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도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셨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먼저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비다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면은 이 공식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짧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누구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정말 긍휼을 이 강구할 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베드로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 베드로를 우리가 더 우러러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할 때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소생시킬 때는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지만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시신을 두고 돌아가지고 뒤를 돌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애니야를 치유한 기적이 일어나자 35절을 보니까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자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 역사를 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루다와 요바에 보내셔서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죽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있었던 이 다비다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다시 일어나는 소생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이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지금은 집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손꼽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위로의 소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전화 한 통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런 카톡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오늘 이 기적의 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